뱀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애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이 생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일평생 동안 우리가 기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관계 중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평범한 가정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방법을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훈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이고, 또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난 집 밖의 탕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합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보다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큰아들이 더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겉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믿음이 좋은 성도와 같습니다. 큰아들은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를 떠나지도 아니했고 문제를 만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집 안에 탕자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하면 바로 그게 탕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28절부터 우리 한번 32절까지 큰아들의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15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던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말씀은 28절은 뭡니까? 그가 노하여. 동생이 지금 여러분 돌아왔는데 지금 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을 정결합니다. 뭐라고? 아는 동생은 장녀와 함께 재산을 다 탕비해버렸는데 나는 아버지를 일을 돕고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한 번도 나를 염소 새끼들 잡아준 적도 없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즐겨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다 네 것이 아니냐?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참 평안과 만족을 모르고는 큰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늘도 나타난 현상만 보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사나워지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일을 하면서도 분이 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잘하지만은 늘 마음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지금은 아버지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잊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전체가 여러분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검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수록 신앙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돼요. 큰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왔는데 송아지 잡고 잔치 벌여준 것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보세요.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24절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내가 잊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 마음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문제겠어요? 재산이 문제겠어요?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을 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하도 성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재산을 분할해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오늘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를 얻어 아들을 쾌거를 부르면서
아버지 콧바람을 부르면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잘난 것 척하여도 별 수 없이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다가 믿음의 생활이 떠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떠나고 하나님 우리의 헌신의 생활이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면 우리는 망가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운데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불행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죄요, 저주요, 고통이요, 환난이요,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생활 쉬고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생활을 하지 않냐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 편안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여러분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요,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고통이요, 저주요, 죽음입니다. 어떤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사랑을 배반하고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제멋대로 살아보려고 한 것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10의 1조 감사하지 못한 것이 죄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떠난 순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이요, 죄요,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출세를 누리고 부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잠깐이요, 안개와 같은 것이요, 풀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비참해집니다. 망가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 16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가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돌려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때맞춰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흉년과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는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를 하려고 해서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집에 가서 종로를 합니다.
그 종로 가운데서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얻고자 돼 먹을 정도 힘들 정도 없도록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한 마리로 인생 맞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래서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는 얼마나 많은가, 풍족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 떠나고 기도 생활 떠나고 말씀을 생활 떠나고 예배 생활 떠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망가집니다. 불행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불행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깨달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행히 둘째 아들이 뒤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인생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같이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이에 탄식하며 후회합니다. 스스로 돌켰다. 제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정신이 들었나요? 다 잊어버리고 나서, 만신창이 되고 나서 정신 차렸대요.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망신창이 되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깨닫고 그때서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을 바르게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환난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질병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녀를 또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뼈아픈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자, 우리 같이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도 그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단한 것은 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것이 최고의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결단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귀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정상적인 아들의 신분과 삶의 회복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여러분 한마디에 여러분 아버지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다 같이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보세요. 회복이에요. 이것은 인생 전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만들어요. 하나님 완전히 180 바꿔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살았던지 어떻게 행했던지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모든 걸 정상적으로 회복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요 은혜의 회복인 줄 믿으실 바입니다. 자, 어떤 회복을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정상적인 자녀의 아들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자녀로서 정상적인 신분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면서 구걸하는 종살이 사람으로였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은 순간 다시 아들의 명분을 회복해 줍니다. 본인은 품꾼을 하나도 받아줬으면 감지덕지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해 주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22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다는 말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락지를 끼웠다는 언약을 말씀은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 신을 신겼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고대는 신은 건 아들한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옛날 여러분 고대는 종들은 절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을 신겼다는 것은 아들로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정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느냐? 24절 읽습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영육간에 찰지르고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질병이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어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 떠난 인생을 바로 영적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가 말하게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주의 부모가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므로 말미암아 살찐 송아지를 잡으러다 잡은 것처럼 먹고 즐겨 풍성한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이처럼 과거에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살 정도 풍부해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살찌서 풍족하게 누리며 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갓살부터 계속가야 아버지가 기다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시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찬송을 집시다. 528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528장. 이게 결론입니다. 528장. (528장) (528장) 부릅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송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모두는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래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니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영원한 재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네. 자들아 예레로 주 예수 배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인생이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해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됩니다. 물질이 회복됩니다. 명예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잊어버렸던 재산이 회복됩니다. 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쌈에 메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여호와께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삶이 신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좌절할 것 없습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주연연매 하나도 겉도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돌아와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애타고 오늘 또 기다립니다. 오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돌아와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또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